묵도 들이심으로 5월 2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어린이 찬송가 251장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백상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죄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또 열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 부렸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많은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학교, 학원, 가정, 선생님들은 일터에서도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유년부 강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전해 듣는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아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습관이 삶에서 드러나는 유년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볼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강도사님 주보 17절이라고 잘못 썼는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함께 꺼내서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은 좀 긴 것 같아요. 말씀이 맞아요. 네, 오늘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같이 기다렸다가
좀 찾아주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27절. 출애굽기 뜻이 뭐라 그랬죠? 강도사님이 저번 주에? 맞아요.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걸 줄여서 출애굽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저번 주 설교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다 찾았나요? 오늘 조금 기니까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크게 말고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께서 헌금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제자로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봉사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한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도선생님 설교를 전해주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모세는 어느 나라의 왕자였죠? 애굽은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지금? 맞아요, 이집트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애굽의 왕자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됐어요? 무슨 일? 양치는 일을, 맞아요, 양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왜 양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왜 죽였어요? 맞아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힘든 일을 시켰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루에 뭐 한 가지 일만 하면 됐는데, 뭐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흙도 만들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또 그 벽돌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 시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구해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똑같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 죽인 사람도 똑같이 죽어야 되게 했어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양을 치고 있다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곳이요? 무슨 산이었어요? 무슨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도 하는데 호렙산이에요. 근데 거기 무슨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탔는데 그게 막 탔어요? 그냥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와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다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걱정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도님 저번주에 설교를 해줬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설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PPT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PPT 클릭이 안 돼서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날이라고 하죠. 학교 가요? 안 가요? 너무 좋죠. 근데 온라인 수업하느라 우리 친구들 잘 안 가잖아. 1학년, 2학년들은 계속 가죠, 학교. 그리고 5월 5일은 안 가는데, 우리가 그런 날을 1년에 특별한 날, 쉬는 날의 기념일이라고 해요, 기념일. 우리 각자 친구들에게도 기념일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의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각자의 기념일은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생일이에요, 생일. 생일은 무슨 날이에요? 맞아요. 내가 태어난 날. 그래서 각자 사람들에게는 기념일이라는 게 있어요. 기념일. 어떤 1년에 한 번, 한 날을 정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이거 한 번만, 이게 PPT가 안 먹네요. 우리 친구도 보면 생일이 있고, 오늘처럼 이번 주 어린이 주일처럼 또 무슨 날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우리 선물을 받는 그런 크리스마스 날. 이것을 기념일이라 그래요.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꼭 챙기는 기념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도 옛날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꼭 기억하는 날을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 그들에게도 기념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에게 비슷한 날인데 그건 이따가 설명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그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여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풀어주도록 하시오 라고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면 이집트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이집트 사람이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부려먹어야 이집트 사람들이 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몇 가지 벌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10가지 벌. 근데 이 10가지 벌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피, 개, 이, 파 뭐 이렇게 하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돌림병, 우박, 메뚜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벌을 내리는데 이게 왜 내리는 거냐면,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좀 비슷한데, 우리 친구들 일본에 안 가봤죠? 가본 친구도 있어. 일본이란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보이는 것들을 자신의 신들로 섬겨요. 그래서 길 가는 고양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죽었던 할아버지의 이렇게 영혼이 이 고양이에 가지 않았을까? 내 이 고양이를 섬겨야겠다. 고양이에게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고양이도 기도하고 이런 물건이 있어. 이런 물건 우리 할아버지가 쓰던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쓰던 물건이 우리 할아버지가 열심히 썼으니까 이 할아버지 이 물건에 이 할아버지 영혼이 들었을 거야. 내가 이거를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일본은 이런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요. 당시 이집트, 애굽도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내가 흘리는 피가 이 피에는 생명
생명이 깃들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섬겨야겠다. 그리고 개구리 이 벌레를 잡아먹는 친구니까 이걸 내가 섬겨야겠다. 얘가 있으면은 내가 농사를 잘 짓게 해줄 거야. 이 우박이 내리면 땅이 파이고 농사물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 우박이 내리지 않도록 내가 우박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자신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렸어요. 너희가 믿는 신들을 가지고 너희가 믿고 숭배했던 그 신들이 너희를 다시 힘들게 하고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이 나왔던 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것을 가지고 너희가 섬겼던 것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니 너희가 잘 기억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건드렸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애굽에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의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만약 강도사님이 이때 애굽 사람이었다면 강도사님 위에는 형이 있어요. 형. 만약에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면 강도사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강도사님 당연히 죽지 않아. 우리 형이 죽게 되는 거야. 강도사님 살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녀가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마지막 10번째에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이집트에 있는 첫 번째 되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되는 것을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번째 재앙을 바로 이집트에게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줬어요. 그 이집트 땅에 태어난 모든 짐승들과 그 자녀 아들들 첫 번째 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이집트 땅에 누가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같이 살고 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서운 10번째 재앙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했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염소가 아니고 또한 닭도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그것을 피를 저기 그림에 보이듯이처럼 문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은 고기에 불을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에 우리 빵에 넣으면 빵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폭신폭신하잖아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이라는 것을 넣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그냥 빵이 그 쿠키처럼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그래서 그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빵처럼 몽글몽글해지고 누룩을 넣지 않으면 쿠키처럼 딱딱해지는데 그 딱딱해지는 그 쿠키와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 세 가지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 잡은 어린 양을 고기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듯이 저 누룩 빵 같은 거 딱딱한 쿠키 같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 이 세 가지를 그날 밤에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에 이 문설주가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이 문설주 옆에 우리 문이 있는데 우리 저기 뒤에 문 보면은 옆에랑 이제 위에 문에 저렇게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네, 다시 앞에 보고 이렇게 그림처럼 옆에랑 옆에랑 이렇게 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야, 쟤네는 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저기 문에 바르는 거야? 왜 그러지? 궁금했던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야, 너네는 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큰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야. 너희도 이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별일 없을 거야. 나는 안 들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냥 너희끼리 발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발랐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온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곳곳을 다니면서 애굽 사람들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 집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집은 조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조용했을까요? 맞아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를 발라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사람이 와서 그 집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여기는 이스라엘 집의 사람이구나, 넘어가게 되고, 만약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되는 아들의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탁 앗아갔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이 유월절이란 거예요. 유월절이 아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억하는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것이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 이집트에 있을 때. 그 페이지 한 번만 넘겨주세요. PPT. 이게 그림이 이렇게 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점프하는 거. 이 집이 있으면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겠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이겠네. 이걸 넘어가야지. 이 집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이집트 사람들의 집이구나. 첫째 되는 아들은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죽인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라는 날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우리 뭐 생일처럼 우리나라에게는 이 비슷한 날이 있어요. 비슷한 날. 무슨 날일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날이 있어. 우리 나라에게. 할로윈? 너무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갑자기? 우리나라에게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3.1절이랑 아주 비슷한 날인데. 8월달에 있어요, 8월달. 맞아요, 광복절.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나라 독립했어. 어느 나라에게? 일본에게. 이 이스라엘도 이 6월절 죽음을 피한 날 이후로 어느 나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애굽 이집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광복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기억해요. 6월절을.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왜냐면 이 6월절날 6월절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때 내가 죽게 되었어요? 안 죽게 되었어요? 안 죽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죽게 될까요? 안 죽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맞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 지금에게는 예수님의 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네가 죽지 않아. 너네 첫 번째 아들이 죽지 않을 거야. 그거 발라야 돼 했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됐죠? 첫째 아들이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할까? 안 믿으려고 할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죽게 돼요.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이 6월절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이란 곳에 가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희가 죽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만 우리가 이 6월절의 은혜처럼 우리가 죽음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에게 있는 그 6월절의 감사처럼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6월절에 야,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죽었대. 봐봐.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래.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아. 그때도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어린이날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내가 가진 선물을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6월절의 은혜가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기쁨과 선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어떤 건가요? 네, 문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 죽는 거.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우리 한번 이제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나는 1번인 것 같다. 자,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나는 2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자, 손 내리고. 자, 나는 세 번째,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네 번째,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2번이랑 3번이랑 손을 많이 들었던 거.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정답은 바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거. 왜냐하면 아까 동물들도 죽는다 그랬어요. 동물들도 죽는다고 강사님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 문제. 자, 6월절의 의미와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나요? 자, 문제 보여주세요. 자, 1번 6월절의 의미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의 어린 양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자, 2번 그 6월절의 의미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자의 피를 의미해요. 첫 번째 아들의 피. 자, 세 번째 6월절의 의미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고 6월절의 의미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첫 번째로 태어난 죽음의 피를 의미해요. 자, 나는 1번인 것 같다. 나는 1번. 자, 그래요. 손 내리고. 나는 2번인 것 같다. 나는 2번. 알겠어요. 그래서 손 내리고. 나는 3번인 것 같다. 살아남. 그리고 예수님의 피. 자, 손 내리고. 나는 4번인 것 같다. 넘어가고 첫 번째로 태어난 죽음의 피.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1번이었어요. 넘어가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6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송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 손 벌려서 축복해주세요.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는 우리 노예 그림 그리기랑 글짓기 혹시 한 거 친구들 가져왔어요? 가져온 친구들은 저기 이따 뒤에다 내면 돼요. 뒤에다 이제 그림 그리기랑 글짓기 한 친구. 그리고 혹시 나는 신청을 했는데 안 가져온 친구 있어요? 그 안 가져온 친구들은 수요일까지 교회 내야 돼요.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교회 내야 되고,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우편으로 이제 교회에다 보내야 되거든요. 교회, 집이 먼 친구들은 우리 교회 우편으로 보내면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돼요. 금요일까지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교회에다 제출을 하면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날 심사를 하게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 안 가져온 친구들은 이번 주에 교회에 와서 이 사무실에 내거나 하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말고 이번 주 수요일은 쉬는 날이어서 놀러 갈 수 있으니까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와서 꼭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져온 친구들은 뒤에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해 보세요. 자, 우리 선물 타임 같은 게 있어요. 선물 타임. 와, 선물 타임이라니까 바로 보네. 자, 여기 예그림이라고 있어요. 예그림이 삼행시 하는 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줄여서 예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삼행시를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써서 이걸 제출해서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걸 내려고 다시 교회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반 담임 선생님들 저희 유년부 톡방에 보면 그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링크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 링크를 부모님들께 전송해서 이 삼행시를 그 링크로 써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그 제출을 하면 이 당첨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좋은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이 예그림 삼행시를 예쁘게 잘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 유년부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우리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 이때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그 링크를 이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써서 그냥 제출하기 누르면 교회에다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니까 이 삼행시를 또 참가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자, 우리 그리고 이번 주 해야 될 미션은 교회용 가정용 그 미션북 14과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미션 한 거 꼭 선생님들의 검사 받고 그 성경 필사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모범 어린이 시상이 있어요. 유치부에서 모범 어린이였던 우리 친구가 있는데 오늘 그 시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선생님을 이겨라를 2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에서 올라온 우리 1학년 지연이 친구가 모범 어린이에요. 지연이 나와주세요. 강도사님 보고 차렷. 네, 강도사님께 인사. 네, 상장 모범 어린이상 부서 유치부 이름 임지안.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기를 힘써 배우고 그 행동이 주일학교의 모범이 되기에 칭찬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정우. 받을 때 인사. 앞에 보고 강도사님한테 차렷. 경례. 네,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인사하고 들어올 때 박수 쳐주세요. 자, 우리 40분까지 선생님들 출석이랑 공과한 거 체크해 주시고 40분부터 우리 선생님을 이겨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